여러분은 어떤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간절함,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는 것, 애타게 바라는 것, 그것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우리 인간에게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없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밋밋해질 것입니다. 아무런 필요도 못 느끼고 또 아무런 소망도 없고 또 뭔가 바라는 것도 없고 뭔가에 대한 간절함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미건조할까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지루할 것입니다. 뭔가를 향한 이 간절함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나를 애타게 만들고 그것을 찾도록 나를 부추기는 그 무엇이 있을 때 때로는 내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본다면 그 하나는 모든 일이 다 뜻대로 안 될 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감싸고 있는 환경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뭔가 다 앞뒤가 꽉 막힌 것 같고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침체에 들어갈 수가 있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어떤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막혔다고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험을 치르는데 학교가 자꾸 안 돼요.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취업을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취업이 잘 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남자, 여자가 있는데 내가 간절히 애쓰고 찾아서 그를 좀 함께 사귀어 보려고 애쓰는데 상대방은 전혀 나한테 신경 쓰지도 않아요. 썸남, 썸녀조차도 되지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 간절한 마음이 들죠. 우리 청소년들도 오늘 많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모델의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갖고 싶은데 그 애절함이 있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엄마 아빠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도무지 사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침체가 찾아와요. 그 별것 아닌 스마트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무엇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침체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애쓰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좌절하고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영적인 반항이 되기도 합니다. 나 삐뚤어지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말 걸지 마, 나 삐뚤어졌어. 엄마 아빠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에게 또는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폭발합니다. 조금만 나 건드리기만 해봐. 누구든 아무도 국물도 없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와도 멀어지기도 해요. 제가 목사입니다만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만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 보면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도 있어요. 나 삐뚤어지고 말 거야. 영적인 반항이죠. 그래서 목사님 자녀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삐뚤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을 보면 우리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아니면 도다. 신실하거나 개차반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삐뚤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이 다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너무나 평온한 삶이 지속될 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 안 될 때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지만 너무 모든 것이 잘 돼요. 너무 편안해요. 문제가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려고 매달리기도 할 텐데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이 물 흘러가듯이 순조롭게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영적인 안일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이제 독일에 와서 유학 생활을 하지요. 처음 유학을 와서 입학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말씀도 열심히 읽고 묵상도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요. 입학 시즌이 되면 아침 기도회 때 참석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요. 어떤 사람이 아침 기도회를 나오지 않다가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다가 기도회를 나오면 대반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무슨 문제가 있구나. 거의 10중 8구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끝나면 딱 끊어요. 기도를. 우리 아침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끊고 안 끊고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평안하면 내 기도 생활이 막힐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합격이 되고 어느 정도 독일 생활에 적응이 되고 뭐 독일어가 썩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황함이 좀 줄어들었을 때 뭐 어떻게든 내가 하면서 알아듣는 척 할 때 그때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서서히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그것을 즐기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신앙생활보다는 다른 것들에 관심을 쏟느라고 영적인 부분에서는 침체가 찾아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어떤 이유로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겠지요. 영적인 침체가 아니더라도 너무 안일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나태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려면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답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갈급해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갈급해 하고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무엇인가 갈급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갈급해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무언가를 여러분께서 갈급해 하고 있으십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갈급한 마음이겠죠. 벌써 아마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원서를 내놓고 이미 실기시험들을 많이 치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매일 아침 우체통을 열어보면서 학교에서 온 편지가 있을까 없을까? 당신 우리 학교 학생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런 편지가 오는 순간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어딘가 오디션을 보고 어느 극장인가 내가 취직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그 극장에 마크가 찍힌 그런 편지가 우체통에 딱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간절할까요? 저도 두 아들을 키워봤는데 지금도 키우고 있습니다만 입학 합격증이 올 때쯤 되면요, 이 두 아들이 매일매일 물어봐요. 아빠, 오늘 편지 온 거 없어요? 좀 지그시 앉아서 기다리면 어련히 오면 갖다 줄까? 매일매일 오늘 우체통 열어봤어요? 혹시 프랑크푸르트에서 편지 온 게 없어요? 드레스덴 공대에서 편지 온 게 없어요? 계속 물어봐요. 그렇게 좀 나를 기다리고 애타게 찾으면 좋겠는데 그냥 우편에만 관심을 쏟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돈이 지금 갈급한 분도 있을 거예요.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가 0이죠. 0. 0이 딱 찍혀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0을 벗어나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내 통장에
좀 0이 찍히긴 찍히되 좀 한 10개 이상 찍히고 앞에 1이나 2나 3이나 이런 게 더 찍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할지도 모릅니다. 내게 물질이 더 간절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간절히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 자기가 하고 있는 전공 분야에서의 성공. 그래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유명 콩쿠르에서 좋은 등수에 입상하는 것도 그 간절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15년 이상을 목회를 했는데 군대를 안 갔다 온 우리 형제들은 하여튼 콩쿠르에 목숨 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몇 명이 콩쿠르에 입상을 해서 군대 면제가 됐죠. 그런 친구들이 여럿 있었는데 하여튼 콩쿠르에 나가서 입상을 해야지. 그것도 아무 콩쿠르에 나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해진 유명 콩쿠르에 나가서 입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2등 이상인가요? 돼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길을 쓰고 하여튼 여기저기 콩쿠르에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입상해서 받는 군 면제의 기쁨.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갈급함을 가질 수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이 그 무엇보다도 간절한 대상이기 때문에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과 애정에 굶주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 여러 가지로 몸부림칩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정말 짜증내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애정을 갈구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부모님에게 삐딱하게 나갈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바랄 때 그러기도 하거든요. 아빠, 엄마 나를 좀 봐줘. 왜 나를 보지 않아? 나를 좀 신경 써줘 라고 할 때 그 표시로 그 신호로 삐딱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애정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 애절한 사랑이 필요한데 그것이 안 되니까 때로는 다른 것에 미쳐요. 그것이 중독 증상이 되는 거예요. 게임에 중독이 된다든지 어떤 특정한 것에 중독이 돼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다른 곳에서 충족시키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우울증을 갖기도 하고 삐뚤어진 방식으로 애정을 추구하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스스로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심각한 심리적 질병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이 남자 저 남자를 계속 사귀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의 그렇게 이 남자친구가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헤어지면 그 다음날로 다른 남자친구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자랐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 아이는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 거거든요. 자기 혼자만 있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심각한 질병의 상황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의 내용들이 간절함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결혼, 취업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죠. 때로는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보다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중요한 것에는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눈앞에 닥친 문제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종종 보고 있는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매주 월요일 저녁에 합니다. 그냥 저는 우연히 한번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재밌어요. 목사인 저에게는 재밌어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에겐 재밌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잘 연구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저는 정말 그것을 어느 순간 얼마 안 됐어요. 즐겨보기 시작해요. 시간이 남으면 그냥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나오나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연을 방송국에 보내면 채택된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고민이 되는 대상자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도 하면서 패널들이 같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갖게 되는 것이 이 프로그램입니다. 우연히 이 방송을 보면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많은 고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창문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주부가 나와서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남편이 직장에 다니는데 정말 괜찮은 직장에 다녀요. 그런데 농구에 미쳐서 직장에 다니면서도 매일매일 농구 연습하러 가고 또 아마추어 농구팀에 있어서 농구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늦게 들어오지 일찍 들어오진 않아요. 늘 농구에 미쳐 살아요. 농구 구경을 가든지 농구를 하든지 연습을 하든지 심지어 너무 힘들어하니까 부인이 힘들어하니까 새벽에 일찍 나가서 혼자 연습하고 오고 밤늦게 나가서 연습하고 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명 있나요?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에게는 신경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뭐 파티를 하거나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간다 그러면 농구와 관련된 농구팀과 함께 가는 MT 이런 데를 찾아가요. 어떤 청소년이 나와서 자기 아빠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트로트 가수가 되겠다면서 40이 훨씬 넘은 부모인데 트로트 가수가 되겠다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곳저곳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석하기도 하고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전국에 있는 여러 노래자랑들 있잖아요. 그 노래자랑 대회에 쫓아다니고 그래서 자녀를 돌보지 않는 그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저런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하여튼 게임만 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고요. 노래에 대한 간절함, 농구에 대한 간절함, 그 무엇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한 곳에 미쳐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아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간절하게 여겨야 할 것들에 대한 간절함은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에 대한 간절함만 애절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나 몰라라 하고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는 동안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읽었는데요. 이 42편과 그 다음에 나오는 43편은 사실은 하나의 시입니다. 이 하나의 시인데 두 개를 편의상 편집적으로 두 개를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42편, 43편은 한 개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그 앞에 기록되고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기에 이 시편은 아마도 다윗이 쓴 시인데 고라 자손이 수집해서 이 시편에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42편, 43편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도 나오지 않고 사실은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숨어 지낼 때 지었거나 사울 왕을 피해서 자기가 도망 다닐 때 지었거나 아마 그럴 때에 지은 시가 아닐까라는 것에 많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이 시를 쓴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딘가 도망을 다니고 있거나 유배를 당했거나 아니면 고향을 떠나서 멀리 타지에서 지내고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추억하며 그 성전을 그리워하며 쓴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누구에게 쫓기고 있는 상태이든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든 어찌했든 오늘 시편 내용을 보면 곤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절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늘 슬프고 힘든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편 기자는 주변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좀 평온한 삶을 추구하고 싶지 않을까요?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안정된 삶을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안정감 있는 삶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대학에 합격하는 것, 그 다음 과정에 들어가는 것, 취업하는 것, 결혼하는 것, 내게 좀 물질이 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간절함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 문제처럼 주어져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세요.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이 갈급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슴과 함께 비유를 합니다. 사슴은 다혈질이고 목이 마른 것을 참을 수 없는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러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면 몸부림을 친다고 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발을 동동 구리듯이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울부짖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의 독일어 표현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어떤 표현이죠? 1절과 2절. 예. 제가 잘 안 보여요. 예. 예, 슈라이트란 말 썼네요. 슈라이트. 슈라이트라는 말은요, 갈급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슈라이트라는 말은 뭔가 부르짖다? 뭐 이런 말이에요. 울부짖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슴이 소리를 내면 얼마나 크게 내겠어요? 사자가 부르짖다가 왕! 뭐 그럴듯해요. 근데 사슴이 부르짖다가 이랬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리를 많이 못 내는데도 울부짖는 것, 끙끙거리는 것처럼 이 소리를 내는 그 간절함, 그거 아세요? 차라리 소리라도 크게 질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것도 안 되는데 하면서 물을 찾아다니는 사슴의 모습. 그러다가 물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면 쏜살같이 그 물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사슴이라고 합니다. 뿔이 나뭇가지에 걸리면 몸부림치면서 막 몸을 흔들면서 그것을 헤치고 나갑니다. 가시가 자기 몸에 찢겨도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로 내달립니다. 이것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의 간절함 같은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엉뚱한 곳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찾기에 이렇게 갈급한 시편 기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그렇게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갈급함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지금 입학 시즌 안에 졸업 연주하고 또 입학 시험을 치르는 때이고 우리 대학생들은 지금 시험 기간 아닙니까? 이제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여러분이 지금 뭔가 눈앞에 닥친 그런 문제를 두고 갈급해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의 갈급함이에요.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찾기에 갈급한 여러분이 되고 있습니까? 정작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찾기에 갈급하시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런 질문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요.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지금 영적으로 간절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저도 정말 많이 듣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집에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느냐? 제가 보는 것은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을 좀 알고 싶어요.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 강의하는 시간,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하는 시간에 참여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디 가서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엉뚱한 데서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한다면 거기는 또 찾아갈 때도 있더라고요.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배우는 시간이 있으면 와서 배워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1:1 양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배우고 싶고 성장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1:1 양육을 나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수련회를 함께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도 나누면서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갖자. 영적으로 갈급하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 수련회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행 떠나고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전혀 그것을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내 계획표에 고려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시간이 되면 가고 안 그러면 마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좀 힘 빠질 때가 그런 거예요. 교회 사역이나 교회 일이 내 프로그램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거 다 하고 남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뭐 교회 생활에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말을 쓸 틈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마음에 간절함은 있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다른 거 다 빼놓고 남으면 수련회도 좀 가고 시간이 되면 여유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갈급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에 우아하게 나 간절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 실제로는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러시아 월드컵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가 있었지요. 대한민국과 독일의 경기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승리를 했습니다. FIFA 랭킹 1위 독일. 지난번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한 독일을 상대로 해서 2:0으로 이겼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냥 들으세요. 이렇게 너무 마음 상처받지 마시고. 대한민국이 독일을 이기고 독일이 대한민국에 진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 그 이유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간절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은 독일을 반드시 이겨야만 됐습니다. 물론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겨줘야 된다는 그 전제가 있지만 반드시 독일을 이겨야지만 16강으로 진출을 해요. 더군다나 그 이전의 경기는 전부 설교 용어로는 마땅치 않지만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팬들이 전부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좋은 경기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역시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긴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만 대한민국과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는 독일은 한국에 비해서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질 확률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애타는 간절함 없이 경기에 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경기를 볼 때 그것이 보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신 이것을 이겨야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가 스웨덴에게 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때 이후로 이 독일 선수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독일 선수들은 침착함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갑자기 간절해졌어요. 그 이전에 없던 간절함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실수를 해요.
웬만하면 실수하지 않는 선수들이 자꾸 볼을 놓치고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회에 이미 간절한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한국 선수들은 그런 독일 선수들의 실수를 기회로 삼은 거죠. 그래서 한국이 이긴 거예요. 처음부터 간절했던 대한민국 선수들과 약간은 태만했다가 나중에서 갑자기 간절함을 갖고 있었던 독일 선수들과의 간절함의 차이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물론 승패의 요인은 이 간절함 하나 때문은 아닙니다. 간절하다고 다 이기면 얼마나 했겠어요. 우리 간절하잖아요. 축구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 않는 선수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간절해도 터무니없는 실력 차이, 컨디션 문제, 전략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기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경기 한국과 독일과의 경기는 이 간절함이 많이 엿보였던, 특별히 독일이 그 간절함이 많이 부족했던 그 모습이 엿보였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진정한 간절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갈급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렵고 곤고한 상황 속에서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기쁨을, 그 맛보았던 기쁨을 지금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학 생활이나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향수병에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집에 가고 싶고 타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다 싫고 귀찮고 아무런 의욕도 생겨나지 않고 심하면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 향수병은 말 그대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병이죠.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다시 맛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향수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렸을 때 독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경험보다는 이제는 독일에서 산 경험이 더 많아요. 더 많은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니 한국보다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더 많은 생활을 하니까 여기 경험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향수병은 좀 덜 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한국이 가끔씩 생각나고 한국 가고 싶고 그래요. 어저께는 갑자기 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빠 아무래도 엄마가 한국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뭐 눈물을 흘렸대. 뭐 이러더라고요. 무슨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보면서 눈물을 흘렸나 봐요. 뭐 엄마 보고 싶다고. 뭐 다른 걸 보면서,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국 가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잖아요. 이번 여름에 정말 한국들 많이 가더라고요. 이 교회는 누가 지키라고. 한국들 많이 가더라고요. 성가대봐요. 저 지금 몇 명밖에 안 되는 거. 한국 때가 되면 비행기표만 얻을 수만 있다면 안 갈 사람이 없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비행기표 주면서 이번에 한국 와라. 그러면 아니에요. 저 더 공부해야 돼요. 이러고 안 갈 사람은 아마 열에 한두 명이 될까 말까입니다. 뭐 아무리 상황이 해도 어떻게든 짐 싸고 그 다음날 떠날지도 몰라요.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맛보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향수병입니다.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독일에 처음 제가 왔을 때는 집을 떠나서 어디선가 일주일 정도 지내려면 2, 3일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한국 음식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곳에 호텔에서 주는 매일 아침 빵, 그다음에 뭐 점심 저녁에 주는 음식들 이런 걸 먹다가 한국 음식을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요. 옆에 이웃교회 목사님이 매운 거 좋아해요. 고추를 이렇게 가슴에 꽂고 다녀요. 이렇게. 그럼 밥 먹을 때마다 고추 하나, 안 목사님 매운 거 좋아하잖아. 그러면서 고추를 하나 줘요. 랍지 목사님이 고추를 이렇게 꽂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나씩 줘요. 그러면 그냥 독일 음식 먹으면서 고추 하나 베어 무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하다못해 컵라면이라도 먹어야지만 살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 지내도 뭐 그렇게 간절함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처음에는 정말 그랬어요. 집에 돌아오면 허둥지둥 제 아내한테 독촉을 해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끓여서 밥에서 먹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지난 3월 저와 제 가족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간 적이 있습니다. 18일 동안 하루 종일 걷는 거예요. 전체 한 150km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150km 맞나요? 예, 그 정도를 맞나? 우리가 그 정도 걸었나? 310km구나. 예, 반을 줄여버렸네. 310km를 넘게 걸었군요. 예, 310km를 넘게 걸어요. 매일 한 평균 23km, 25km를 걷는 거예요. 막 높은 산길, 막 돌짝길, 진흙탕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18일 동안 걷는데 매일매일 비가 왔어요. 우비를 안 입은 날이 하루밖에 없었어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막 눈이 푹푹 쌓이기도 하고 막 질창길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 레온이라는 스페인 도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까지 이동을 하는데 3월에는 정말 날씨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감기 기운도 생기고 몸도 지치고 처음에 며칠은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매일매일 걷는 것이 지치더라고요. 10km 정도를 걸어야지만 가끔씩 카페가 나오기도 하고 먹을 거 살 때가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참 걷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허허벌판만 있고 산만 있어요. 알베르게라고 하는 숙소에서 자는데 수십 명이 한 방에서 자는 거예요. 침대 2층 침대 한 15개, 20개씩 놓고 거기서 자는 방에서 함께 자는데 밤 12시 정도가 되면 보일러가 꺼져요. 그리고 새벽 6시에 틀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추운 시간에 좀 자야 될 시간에 꺼버리니까 얼마나 추운지 한 새벽 4시쯤 딱 깨면 그다음에 제 아들 표현, 둘째 아들 표현이 새벽 6시가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잠 말똥말똥 뜨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러게 지내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그 알베르게에서 주는 빵이나 커피를 먹고 또 이동을 합니다. 가면서 빠에야, 소고기 스테이크, 여러분이 군침을 삼킬지 모르지만 그걸 매일매일 먹으려니까 그것도 음식 잘하는 집 있고 못하는 집 있잖아요. 정말 지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을 걷다가 주방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알베르게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간 된장찌개 양념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먹기로 결심을 했어요. 주방에 냄비를 꺼내고 또 가까운 슈퍼에 가서 그 빠에야를 많이 만들어 먹으니까 쌀을 많이 팔아요. 쌀을 사다가 냄비밥을 하고 그다음에 그 된장에다가 풀어서 양파를 사다가 썰어놓고 감자 썰어놓고 이것저것 썰어 넣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저녁을 먹는데 와, 꿀맛이에요. 꿀맛. 그날 이후로 감기가 싹 났어요. 근육통이 싹 사라졌어요. 이건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맛봤던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그 음식 맛, 아마 독일 사람들은 독일 음식이 그만큼 그리울 거고 스페인 사람들은 스페인 음식이 그렇게 그리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급함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맛본 사람만이 갈급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향수병이 왜 걸립니까? 향수병. 고향에서의 생활을 맛본 사람이 향수병에 걸리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그 음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을 방문할 사람들이 곧 방문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마 벌써부터 리스트에 먹고 싶은 한국 리스트를 쭉 적을지도 몰라요. 저는 계속 한국 갈 때마다 제일 1리스트 1 짜장면. 이거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요. 짬뽕, 간장게장, 이런 걸 쭉 써서 먹고 싶죠. 회도 먹고 싶고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수도권에 들어간 회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 가는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제발 먹고 와라. 나는 못 먹더라도 당신은 꼭 먹고 오십시오. 그래야지 대리만족이라도 내가 하니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 리스트를 적지 않습니까? 이것을 맛본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그 간절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맛보았던 그 기쁨, 그 감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하고 있던 그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갈급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도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사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님과 함께 만났던 그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했던 그 추억, 그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간절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맛보아 아셨습니까? 그것을 맛본 사람이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간절함이 없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맛보아 알고 있었는가?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직접 맛보지 못해도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또 그 간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맛본 사람이 간절함을 갖고 있는가 하면 맛보지는 않았어도 그 가치를 알고 있으면 간절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져본 사람만이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 결혼 반지에 다이아몬드 하나 박아줘 이렇게 간절함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그 전에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 많아요. 명품백, 명품 옷을 입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 전에 늘 그럼 명품백, 명품 가방, 명품 백이나 가방이나 같은 말이죠. 하여튼 명품 옷을 입어봤던 사람이 그렇게 간절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걸 몰라도 간절할 수 있어요. 좋은 승용차를 타보지 않았던 사람도 좋은 자동차를 사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간절한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5절과 11절을 읽어볼까요? 먼저 5절 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11절 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두 말씀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가?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시편 기자였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저는 찬송 부를 때 섬찟섬찟 놀라는 찬송들이 몇 개 있거든요. 나는 주님 뭐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거짓말. 속으로 제가 거짓말.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근데 스마트폰 안 쓴다고 왜 삐쳐요?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해요? 취직 안 된다고 왜 삐쳐요? 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요? 여러분 문제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왜 힘들어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말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대요. 순뻥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진짜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것도 사실은 원해요. 스마트폰도 원하고 결혼도 원하고 내가 좋은 직장도 갖기를 원하고 다 원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그냥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주님 한 분이 없으면 나머지는 전부 없어도 돼요. 주님 없이는 나머지 갖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우리 삶 속에서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만지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돌봐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온전히 경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나 그 하나님을 갈급해합니다. 하나님, 그랬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면서 갈급해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안다면 그 갈급함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있을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목이 마를 때 물을 찾습니다.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갈망 있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 잠깐 줬을 때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마치 갈급해서 물을 마시면 세포 속에 스며드는 이 느낌. 세포 구석구석에 지금 물이 막 스며들고 있어요. 이렇게 스며들듯이 내 안에 스며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제는 제가 이 화단과 이 잔디밭에 물을 주었어요. 요즘 또 비가 안 와서 가물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쭉 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다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왜 물을 안 주는 거야? 목말라. 나 삐칠 거야. 넌 다음에 날 못 볼 수도 있어. 이러고 있어요. 마음이 아파서 할 수 없이 호수를 꺼내서 물을 다 줬어요. 물값 아까운데 그러면서 물을 줬는데 여러분 오시면서 봤겠지만 화단에 있는 뒤에 있는 코스모스가 전부 바짝 서 있어요. 이렇게. 그 이파리 하나하나에 물들이 다 공급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목이 마르면 물을 원해요. 건강한 사람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갈급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꾸준히 참석할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몇 가지 프로그램에 참석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요식 행위처럼 참여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는 사라지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의식에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참여한 이후의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관계없이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주일이나 교회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참석합니다. 간절함이 없이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았을 때, 예배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운데 감격이 넘치는 심정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성가대에 서면서 내가 오늘 찬양 부를 수 있음에, 오늘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음에 너무 감격한 마음 가운데 그 찬양을 드렸습니까?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새로운 멜로디, 내가 익숙한 노래, 그것을 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그 노래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하나하나가 너무 내 심령 가운데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감격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향한 감격으로 연주하고 그렇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예배에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예배에 와도 무덤덤해요. 기도를 해도 누구를 향해서 어떤 간절함으로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고 웅얼거리다 맙니다. 애절한 기도가 사라집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점차 무디어져 갑니다. 갈급함이 없습니다. 좋은 화음, 좋은 선율에는 우리가 즐거워하지만, 그래서 성가대 하면서 찬양팀 하면서 앙상블 하면서 그것을 즐기지만 막 몸을 흔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에서 나오는 기쁨이나 눈물은 사라진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나가긴 나가는데 그냥 나가서 참여하는 거예요. 점차 교회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면 교회는 점차 박제된 동물처럼 생기를 잃어버리고 단지 종교로 굳어져서 시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제 갈급함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름 시즌이잖아요. 휴가가 다가오고 방학이 됐잖아요. 이제 한국도 가야겠죠. 휴가도 가야 되죠. 놀러 가야 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은 점차 무뎌진 채 그것에만 즐기는 것에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헐떡거리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에 이 간절함, 갈급함, 갈망,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얻기를 원하는 그것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갈망들이, 갈급함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많은 것들에는 간절함과 갈급함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갈망, 하나님 때문에 누려지는 그 기쁨과 눈물, 그 감격이 사라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